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좋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가만 보면 계속해서 기도의 연속, 기도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쭉 기도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적에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며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육성으로 듣는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씀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귀히 쓰리라 하시는 그런 내적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고 또 세례 받으시고 바로 사역하지 않으니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금식까지 하시며 기도하시며 40일 동안 생각해보세요. 40일을 금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예수님 그 역전시킨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거지. 그리고 제자들을 뽑을 적에도 그냥 아무나 눈에 띈 대로 너 내 제자라 하지 않냐. 밤이 맞도록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또 뽑아내요. 그 당시 사람이 볼 적에는 참 많이 배운 것도 없는 어부들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핸디캡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또 그렇게 기도하고 뽑았더니 그들이 다 나중에 가서 사도가 돼서 세계를 복음화시켜 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람 보는 눈도 주시고 기도하면서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할 때 이런 주시고 또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또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기도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막 계속 기도로.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 그런 간증들이 많을 거예요. 참 기도로 기도하면 또 한 곱이 넘어가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또 한 곱이 넘어가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또 새 길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새 길 열어주시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린 여러분도 다 그런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가정도 지난 주간에 참 제가 결혼 25주년이 됐어요. 이제 결혼 25주년. 은혼식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은혼식 맞죠? 예. 25주년 됐다. 근데 참 저희 결혼할 적에 이제 야외 촬영도 하고 막 하잖아요. 야외에서 쫙 이렇게 또 이벤트로 촬영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뭐 그때 가난한 신학생이고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예의치 못한 그걸 못했거든요. 이제 25주년 됐어 이번에 이제 웨딩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하자 하더라고요.
그때 다시 또 웨딩드레스 또 입고 이렇게 또 딱 좋은 데서 이렇게 촬영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안 할래다가 또 안 하면 또 나랑 안 산다고 그러면 또 골치 아프니까. 안 산다고 하면 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갔더니 이렇게 서세요, 저렇게 서세요, 뭐 웃으세요, 손을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이것도 골치 아프더라고 또. 이렇게 했는데 25년이 뭐 여러분 30주년, 40주년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모든 과정을 또 돌이켜 보면 참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기도하면서 또 헤쳐나오고, 기도하면서 다 꼬꾸러졌다가도 또 기도하면 일어날 힘을 주시고, 앞이 캄캄했다가도 기도하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요단강 갈라주시고,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주시고, 성경 속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지금까지 또 인도하시고, 앞으로 남은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많을 거고 어려운 일을 많이 있겠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차피 광야 같은 세상, 여전히 문제는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또 기도하면서 헤쳐나가고, 또 기도하면 감추인 보화를 주신다겠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감춰져 있어요. 내 앞길에요. 더 생각지 못한 보화가 나오고, 샘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 하신다.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뭐냐면 연줄의 연줄. 어릴 적에 연 날리기 하죠. 연 날리기 하면. 그러면 보이지도 않아요. 하도 가늘어갖고 연실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늘한 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실패하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방향도 바꾸고 막 장애물 나무까지 걸리면 안 되니까 탁 붙들기도 하고 그걸로 다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셨다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쭉 돼가지고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순간순간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가늘어서 보이지도 않아도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대단히 막 기도 못해도 가늘어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사는 거예요. 기도 못하면은 딱 실 끊어진 연같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가늘한 것이 그래도 붙어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 팽팽하게 그걸 다 당겨주고 밀어주고 다 인도해 주는데 그거 딱 끊어져 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끈떨어진 연 되는 거예요. 바람 불면 분대로 날아가 버려요. 바람 불면 분대로 날아가 버려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불면 저리 날아가고 나중에 팽글팽글 돌다가 턱 떨어져 버리고 말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도줄이 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가늘어도 기도줄이 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줄 연결돼 갖고 있으면은 인생에 방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아무튼 중보기도 나와서 또 오후에 1시에 기도하시고 수예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새벽 작정 드리니까 1년에 2번 하는 거니까 그냥 더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신앙 내가 세워가는 겁니다. 내 신앙 내가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못 세우면 누구도 대신 못 세워줘. 신앙 허물 일은 많아요. 허물 일은 많아 보면 이렇게 허물어지고 저렇게 허물어지고 신앙에 탑이 있으면 중간중간 돌을 빼버려요. 그런 일이 많지 누가 막 세워주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내 스스로 세워가고 스스로 세우지 못한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세워주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그것만 반복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가 딱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신앙 내가 세워야겠다. 내 신앙은 내가 세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본인이 못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내가 내 신앙 내가 세워야겠다. 어떻게 하면 신앙 세워야 기도해야지. 기도에 다른 수가 있냔 말이에요. 말씀 듣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믿음 생기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내가 세워가는 거예요. 승리한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세워가야지.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름은 십자가 지는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양적으로도 참 모범이 되고, 나중엔 땀방울이 막 핏방울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막 기도하니까 막 땀에 피가 섞여서 흘러내려. 그냥 막 눈에 못을 간데 막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땀에 그냥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예수님 막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오래 하신 것도 모범이요.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 그것도 모범이요. 근데 예수님 기도의 참 위대한 점은 그렇게 오래 하셨다, 간절히 하셨다,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 기도의 가장 귀한 점이에요.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밤새도록 막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막 기도하면서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을, 그것도 참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좋지만, 그러나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주기도문 가르쳐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여호와 엘로힘 배웠잖아요. 자존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인간이 만든 세상의 헛된 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자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대접받게 되기를 원하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어딨냐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잖아요. 이 현실을 보면서 막 가슴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받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땅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 많고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아버지 뜻을 대적할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땅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대적하는가 너무 많아. 악한 마귀와 사탄과 귀신과, 또 우리가 다 죄성이 있어서 아버지 뜻을 어기잖아요. 아버지께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되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가르친 그대로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그때서 말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지고 죽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지만 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인성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에 대한 본능이 있잖아요. 누가 그 십자가 지고 죽기를 원하겠어요? 가시면류관 쓰고 온 몸을 저쪽으로 말이야 다 찢기, 양손과 발에다가 못을 쳐서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6시간 매달리게, 십자가 6시간 매달리게 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 침이 싹 빠져 죽게끔 만드니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 누가 그걸 지고 싶겠냐 말이야, 인간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 이 잔이란 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운명을 상징하는데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내가 피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 거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잔을 받아들인 겁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입을 싹 씻으니 이제 내 뜻 이루어졌으니까 됐다. 아버지 뜻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내 뜻을 접고, 필요하다면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접으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내 뜻을 접으려니까. 내 뜻을 접기가 쉬워요. 내 뜻을 접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내 뜻을 줬고 아버지 뜻을 펼쳐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기서 다 기도해서 자기 뜻을 줬고 아버지 뜻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게요, 위대한 기도예요. 저와 이런 기도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을 기어이 관철해내는 것도 그것도 기도겠지만, 그러나 필요하면 내 뜻을 접고 아버지 뜻을 펼쳐드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벌써 수준이 다르지요? 수준이 다릅니다. 예수님 기도는 참 수준이 달라요. 이번 새벽 작전 기도회 때도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우리도 기도의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자꾸 내 뜻만 구하지 말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멀리서만 구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기반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부담도 되고 참 그렇지만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 삶 속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기도는 그래서 참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32절에서 34절, 32, 34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심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참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놀라 슬퍼하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내가 내일이면 지어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다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니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 내가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서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제자들 다 자고 있어. 야, 나는 마음이 이렇게 고민되어 죽게 생겼는데 너희는 잠이 오니? 참 제자들 볼 때 예수님 마음 섭섭했을 법도 하죠. 아무리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나는 마음이 고민되어 참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잠이 오니? 예수님 참 섭섭할 때도 있죠. 그런데 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제자의 마음은 스승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제자요. 그러니까 제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시험 들 필요 없어요.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시험 들 필요 없어요. 다 내 마음 같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요. 내 마음 같지 않는 게 정상. 자식을 키울 때 보면 참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 달라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는데 또 그 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것이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아. 아무리 효자라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 마음에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부모는 그걸 보고 그러려니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마음은 막 고민되어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걸 그러려니 해야 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걸 보고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낙심하고 시험 들면 주의를 못합니다.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 목사 마음하고 같겠어요? 목사는 예를 들면 교회 어떤 일로 막 고심하는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내 마음 같지 않다. 시험 들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관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마음이 막 급합니다.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야, 내 마음 같지 않구나 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마음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숙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참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야 돼. 마음을 합쳐줘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내가 울 때 얼만큼 누가 나와 함께 울어주나요? 내가 막 좋아서 웃을 때 누가 얼마만큼 나와 나같이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뻐 여기주고 그렇게 좋아해 주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섭섭할 것 없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정상인 겁니다. 조금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 나 슬퍼할 때 슬퍼 안 해줬지, 나도 너 슬퍼할 때 슬퍼 안 할 거야. 그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 조금이라도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은 내 마음 같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그 상대방에게 마음을 같이 해줘야 돼요. 깨달음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리더요. 그게 스승이고. 너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네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내 일처럼 같이 웃어주고 내 일처럼 같이 기뻐해주고, 나는 네가 힘들어할 때 내 일처럼 같이 힘들어져 해주겠다.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는 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 그래도 믿음이 성숙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제자들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요. 자식들도 철이 들면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우리 부모님 늘 하시는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래야 부모 마음 안다. 이 자식들 커가면서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제는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할 때 예수님 그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자고 있던 제자들 나중에 가서는 열흘 동안 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이. 그래 이제 예수님 마음 딱 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 그리고 예수님 심정으로 같이 가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순교의 길까지 걸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같이 해줘야 돼.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마음 가지시고 교회 안에서 기관에서도 예수님처럼 성숙한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우리 37절, 38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래 예수님 몇 번을 와서 깨우는데도 제자들 또 자버려. 눈이 피곤하겠어 밀어라.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몇 번 깨우다가 안 되겠어. 아이고 그래. 참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더 어떻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더 어떻게 하질 않습니다. 막 찬물이라도 끼얹어가지고 기어이 깨워서 기도시키고 뭐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예수님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약해서 자고 있으니 아이고 그래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겠지만 마음은 기도하고 싶겠지만 육신이 연약하니 어떠겠느냐. 그렇게 하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하고 넘어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배려해 주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여기에는 천하장사가 따로 없어요. 예수님 수지자도 그날 밤 기도 못하고 바로 다음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얼마나 망신을 당하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 건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거기는
베드로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참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요. 아이고, 약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도 그러지요. 여러분들 때로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못하겠다가도 아이고 제가 힘들어서 약해서 못합니다. 한 두 번 이야기해보고 못하겠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러시면 다음에 하시라고 말이지. 이해하고 배려하고 넘어가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이해해 주질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배려해 주지 않아요. 아이고 그래 얼마나 약하니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넘어가 줍니까 마귀가. 오히려 약할수록 힘들수록 더 찾아와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참 약할수록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깨어있어야 돼요. 더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배려해 주지만 마귀는 배려 안 해준다니까요. 마귀가 약하다고 배려해줘요? 힘들다고 이해해줍니까? 오히려 약하고 힘들 때 더 찾아와가지고 더 공격에 더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럴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주고 예수님은 나를 배려해주지만 마귀는 손톱만큼 더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약할 때 더 찾아와서 더 시험을 주고 나를 더 망가뜨리니까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다 힘들고 다 어렵지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